할렐루야.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9절 10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오늘의 제목은 실상과 허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내 실상을 아노니, 너는 고난을 당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거지만 내 실상은 부유하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실상이란 말은 열매의 실에다 모양 상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실제적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참모습입니다. 겉의 모습이 벗겨진 실제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상이라고 합니다. 허상은 빌허자에다가 모양 상자, 실상의 반대어이며 물체나 사람의 참모습과 상관이 없는 꾸며진 다른 것에 의해서 조작된 것을 허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기루 실제 같으나 허상입니다. 빛의 구절로 인해서 생긴 허상이지요. 또 우리가 허당이라는 말도 합니다. 겉의 외모나 옷이나 그 언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준수하고 예의 바른 것 같은데 실제적인 그 뒷모습에는 엉터리고 불황당 같고 이런 사람을 건달을 허당이라고 합니다. 불신자는 어떤 의미에선 허당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실상입니까? 여기가 진짜 전부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넘어가서 실상과 허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칭찬을 했어요. 첫 번째 서문화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실상을 말해 주셨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환난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고 억압을 받으며 궁핍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 그것을 가르쳐 환난이라고 우리가 대개 말합니다. 예수님은 서번화 교인들이 겉의 모습은 참으로 참혹하고 비참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했지만은 진짜 내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말이 어디 있겠어요? 겉은 정말로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모습이지만 정말 너의 내면은 정말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실상도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했으나 영적으로는 가난했어요. 실상은 가난한 교회, 아주 보기 어려운 영적인 참담함이 있는 교회야.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겉은 물질로 사치하고 넉넉하고 부유하고 그럴듯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할 때는 정말 신앙이 좋아요. 서문화 교회가 그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사실 주님을 의지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6.25 후에 비참한 경제 사정 하에서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개척교회가 사라지고 교인이 넉넉해질 때 옛날에 어려울 때는 금식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많이 가고 손 냄비를 쌀을 둘러 메고 지고 산기도를 다녔지만 물질이 부유해지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좋은 옷이 보이고 명품 가방이 보이고 세상이 좋게 보일 때 마음속에 들어온 게 딱 하나입니다. 돈이 최고구나. 재물만 있으면 세상은 살만하구나. 결국은 성경 보는 것도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헌신을 바닥을 치고 형식으로 예배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이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문화 교회가 됩시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핍박받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넌 부유한 자다. 얼마나 기쁜 얘기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실상을 예수님이 밝혔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사단의 회당이라. 겉은 하나님의 자녀고 선민 같고 택한 백성 같지만은 그것이 사탄의 회가 있고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눈에는 부유한 사람, 넉넉한 사람,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물질하고 살면 죽으면 죽은 영이 물질하고 살면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11조를 했어도 죽어봐야 아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은 허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 신앙은 실상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허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만나 실상을 알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이라는 겁니다. 진짜라는 겁니다. 즉 믿는다는 의미는 허상의 세상, 거짓된 세상에서 진리인 실상이신 예수님을 만나 이 땅에서 가짜를 버리고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이 모든 이 세상들은 하나님의 본질에서 벗어난 허상입니다. 어두이며 거짓이며 이것은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에덴에서 쫓겨나 사단과 더불어 살게 되었어. 그래서 너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어둠이니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것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너는 세상에 썩어져가는 소금이니라는 말은 이 세상은 썩어져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만유에 살면 정말 속은 인생을 삽니다. 마지막 가서 잘못 살았구나 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산상보온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산상보온을 보십시오. 조건 없이 받은 사랑을 조건 없이 나눠주며 사는 그런 진정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은 거짓의 땅입니다. 암으로 세상 떠난 영화 비평가인 로저 에버트는 세상 떠나기 일주일 전에 놀라운 다른 세계를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고, 세상 떠나던 날 아내에게 쪽지를 건네주었는데 이 모든 것이 감쪽 같은 거짓말이야. 그래서 아내가 뭐가 거짓말이에요? 내가 다른 세상을 가보니까 이 세상은 허상이야, 환상이야, 참이 있어 라고 했습니다. 1963년 암을 통해서 길고 긴 힘겨운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난 작가 올더스 헉슬리는 죽기 며칠 전에 아내에게 받아쓰기 한 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의 환상이다.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세상을 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나누며 진지하게 사는 곳입니다. 돈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것 의견 충돌이 있어도 돈 때문에는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 우상 숭배라고 해서 인간 속에는 돈 때문에 싸운다는 얘기는 결국 탐심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임사체험을 하버드의 의학 박사 이븐 알렉산더 이 의사는 그 간증이 있어요. 천국은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아름답게 피어나기만 한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선 피고 지고 나고 죽고 세우고 헐고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저 영원한 시공을 초월한 세계로 가면 그것은 끊임없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다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믿는 우리들도 동일해야 됩니다. 이곳은 낡아지고 무너져가는 세상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다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무너져 가면서 우리는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면 끝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잖아. 아무리 붉은 꽃도 10일이면 진다는 거예요. 인불 100일호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좋아도 100일을 좋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불 10년장, 무소불위의 권세도 10년을 넘기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중국 송나라 시인 양만리가 한 말이지요. 이 세상은 유한하고 잠시 잠깐이고 저 영원한 세상에서는 놀라운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 거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권세와 돈 두 가지면 세상을 다 가진 것이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인간은 뱀의 말에 속았어요. 뭐에 속았냐? 하나님같이 된다. 죽지 않는다. 이 두 마디 거짓에 속아 타락했고 결국 세상에서 쫓겨난 겁니다. 뱀의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같이 되라. 무엇으로? 세상 것으로. 세상 것 무엇으로? 돈으로. 세상 물질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IMF라고 잘 알죠? IMF 시대 때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외환 어려움, 그 세계통화기금이 IMF예요. 또 세계은행들, 다국적 기업들, 이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수십 개 나라들이 다 합쳐서, 괜찮게 사는 나라들이 합쳐서 빈곤한 나라들을 원조하고 도와서 잘 살게 하자. 그것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고, 돈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세계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아주 어려운 나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 정책으로 부채에 시달리게 만들고, 갚지 못하면 정치에 개입하고, 쉬운 예로 한국의 부채로 산업 전체가 와해가 되었고 수많은 기업들, 소상공인들이 다 망했어요. 누구 때문에 망한 줄 아십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부채 때문에 망한 거예요. 외환위기 때 IMF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20%를 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이자 원금 상환하며 그 모국에 전 국민이 동참하며 흉동로에서 벗어났지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대기업이 파산하고 소상공인들이 다 와해가 되고 개인들도 다 망했잖아요. 그것이 외채 때문이에요. 외채가 그냥 뭐 이자 1% 내는 줄 아십니까? 중세시대 때 농노예요. 지금 미국도 빚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95%가 빚 내고 살아요. 나라마다 빚 안 진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부 농노예요. 농노는 내 힘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빚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농노입니다. 1980년도 초에 브라질이 빚에 허덕일 때 그것도 외채 갖다 써서 그렇게 됐죠. IMF에서 국가 예산 구조 조정하라고 압력을 넣는 거예요. 지출을 축소하고 공무원들 감원시키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하라는 거지요. 그 중에 하나가 홍역 퇴치 예방 접종을 포기하게 해서 수만 명의 어린이들이 죽어왔습니다. 그때 5초마다 10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IMF 부채로 죽어왔습니다. 그 국제통화기금이 고금리의 원금 상환 압박으로 어린이를 죽였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2006년 한 해만 봅시다. 북반구의 선진 산업국가들이, 즉 이 적도 위쪽에 있는 나라들을 북반구라고 하죠. 근데 남반구가 있죠. 그 선진 산업국가들이 제3세계 가난한 나라 122개국의 개발을 위해서 지불한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58억 불입니다. 58억 불. 같은 그 해에 122개국 같은 나라들이에요. 개국에서 상환한 부채 이자, 원금 상환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5,010억이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은, 외채로 주는 것은 58억 불. 그에 걷어간 빼먹은 돈은 5,010억 불이에요. 58억을 도와준 게 아니라 고금리로 그들에게 안기고 5,010억, 거의 9배를 착취해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난한 나라들은 부채에서 헤어날 수 없고,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뭐 저 동남아시아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모든 나라들의 그 기가 막힌 그 상황들, 저 남미에 있는 그 나라들, 수십 개 그 도시의 빈민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가난한 빈자들이 거리를 헤매는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국제통화기금, 국제은행, 다국적 기업, 이런 선진국들이
돈을 착취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고금리로 부채를 안는 거죠. 갚을 길이 없어요. 도로를 건설하고 항만을 건설하고 그렇게 해서 좀 우리도 공장을 짓고 어디 유통을 좀 빨리 하게 해서 그래서 건설을 다 해놓는데 부채를 갖다 해놓고는 갚을 길이 없으면 항만을 몰수하고 정부 전부 다 예산을 그 나라 입맛에 맞게 하고 착취하고 해서 결국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부채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 짊어지는 겁니다. 남미의 그 기가 막히게 가난한 사람들, 필리핀, 뭐 동남아시아 나라들, 아프리카의 수없는 나라들, 물이 없어 죽어가는 어린이들, 뭐 기가 막힌 질병과 가난과 기아와 고난으로 죽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선진국들의 자본에 의해서 착취당한 결과가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 첫 번째로 한 시험이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빵을 산 거예요. 아마 지금 같았으면 뱀이 그랬을 거예요. 돈을 선택해라. 선악과가 돈이에요. 사실 금식한 예수님에게 지금 사탄은 와서 뭐라고 했겠어요? 돈을 선택해라고 하는 거지. 빵으로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은 뭐예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는 걸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돈과 천하의 영광입니다. 이 거짓말에 넘어간 인류는 항상 속아서 인생을 살다 갑니다. 허상을 쫓다가 마치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베다니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 여자 한 사람이 값진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어요. 왜 이 허비하냐?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하지 않겠냐? 오늘날로 말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여자를 책망했어요. 예수님이 괴롭게 말라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했어요. 그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하시면서 천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허비하는 것이고 낭비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허상의 세상에서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삽니다. 천국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토니아 노이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즉 실상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허상에 속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우는 11월 어느 날 40년간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 봉사하던 간호사 마리안, 마가레트 두 수녀는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 사람들에게 짐이 될까봐 정든 땅을 떠납니다. 사랑합니다. 이 짧은 편지를 남기고 아무도 모르게 소록도를 떠났습니다. 그 길고 긴 40년 세월 동안 누구도 원치 않은 나병자를 돌보며 나이가 들어서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짐이 될까봐 떠난 겁니다. 40년에 가져왔던 그 가방 그대로 들고 조그만 가방 하나 그대로 들고 떠났어요. 참 진리를 따라 실상을 보고 산 사람들입니다. 이 허상의 땅에서 천국의 실상을 보고 나그네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며 이 길만이 실상의 길입니다. 짜증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그러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아까운 세상입니다. 허망한 것에 휩쓸려 허망하게 사는 그런 삶을 청산하고 천국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나누며 살다가 주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실상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한이 없이,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 때문에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전해줄까라고 하는 이 하나에 우리의 생애를 걸며 우리의 일생 전체를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